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증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갖게 해주시고 영성적 관계론에 대한 부분을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어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훈련과정 교재 52페이지입니다. 52페이지를 보시면 D 영성적 관계론이 나오게 돼요. 우리 사람들은 혼자서는 살 수 없죠. 여러분 혼자 사실 수 있으세요? 정말 우리 사람은 혼자는 못 살아.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다. 서로 이렇게 무리를 이루어 가서 거기서 서로 돕고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존재.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우리 인간이 이런 관계가 참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갈등이 생겨요. 그죠? 여러분도 그렇죠? 직장인들이 모이면 항상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각자 달라요. 어째 성격도 다른지. 그렇죠?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살다 보니까 갈등들이 참 많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고민하고 힘든 부분이 뭐냐면 대인관계예요. 저도 이제 훈련 받으면서 성령의 구원사 영혼에 관한 부분도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면 돼. 그죠? 은사적인 부분도 어떻게 해요? 그냥 부르짖고 기도하면 돼요. 물질 문제 없으면 안 쓰면 돼. 그런데 이 대인관계는요, 나 혼자만 잘해가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꼭 상대방이 있어요. 상대방도 그냥 물질처럼 그냥 비인격체라면 괜찮겠어요. 근데 상대방도 인격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생각이 다르지, 가치관이 다르지, 습관이 다르지.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갈등들이 어마어마한 그런 게. 그게 내가 돼서 나는 이제 됐어. 그런데 상대방 안 됐다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참 힘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대인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참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들어가는 말. 많은 성도들이 영성에 대해 서로 다른 개념, 즉 자기 수준의 인식과 이해에 입각해서 제각기 다른 양태로 영성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영성을 하면서도 각자의 생각들이 다 다르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성이 뭐냐라고 말해도 각자 자기가 자기 수준에서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차만별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 수준에 따라서 영성을 행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나 영성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자기의 소유물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양한 관계 속에서 훈련되고 형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멘. 그러니까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다양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그 훈련 안에서 다양한 관계 훈련을 통해서 형성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 예술리는 기독교는 고독한 자들의 종교가 아니다 라고 말했어요. 자, 이런 말을 했냐면 중세에 천년 넘게 이 수도원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속세를 떠나서 깊은 산골이나 광야에 아무도 없는 데 들어가서 거기서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변화되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예, 그렇게 몸부림을 쳤어요. 근데 지금은 수도원이 굉장히 많이 없어졌어요. 자, 왜 없어졌을까요? 효과가 별로 없는 거죠. 그죠? 가서 해봤는데 별로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을 때는 돼요. 하나님과 이런 교제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끼면 안 돼. 왜냐? 그 대인관계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참 영성이라는 게 뭐냐? 나 홀로 저 산속에 들어가서 도 닦아서 되는 게 아니고 이 수많은 사람들 관계 속에서 부딪히면서 깨지면서 형성되어지는 것이 참 영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의 훈련 과정으로 인식을 하십시오. 그래서 집에서 부부간의 남편과의 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 아니면 또 형제들 간의 관계, 아니면 또 교인들 간에서 교우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꼬이고 엉키는 이 모든 문제는 뭐냐?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훈련이라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좀 교회에서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은 진짜 별꼴이야 없었으면 좋겠어 그러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또 나를 처리시키려고 저분을 또 붙여주셨구나. 하나님 저분을 통해서 뭘 고치시길 원하세요? 뭘 처리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뭐냐? 하나님의 훈련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앞으로 이제 조금 이제 가시다 보면 예전에 없었던 일들이 많이 생겨요. 심지어는 뭐냐면 부부간에 한 번도 안 싸웠던 사람이 이상하게 싸울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전에는 화냈던 사람이 갑자기 화를 내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영성훈련식이나 받는데? 자,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내가 이 포장해 왔던 내 안에 있던 그 감추인 부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 다 끌어내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어찌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 자신을 포장을 잘 해왔던 거죠. 이 안에 더럽고 추한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것을 다 어떻게 해요? 다 덮어. 꾹 잡고 포장을 하는 거야. 그럴싸하게. 그래서 겉으로 보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안 그래. 하나님은 어딜 보신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외모를 안 본다.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러잖아요. 그 중심이 뭐예요? 영. 그 안에 있는 그 원인,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그 밑바탕,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처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관계 영성은 우리가 살면서 다양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시켜가.
그래서 여러 관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관계가 어디냐면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어떤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에 뭘 집어넣으셨어요? 영.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셨어요. 왜? 하나님과 우리와 교제하려고, 예, 나누시려고, 관계를 맺으시려고. 예.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출생 처음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함으로부터 시작한다.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단지 초월적인 신으로 그분과의 관계는 기껏해야 절대자와 평범한 한 인간의 명목상의 관계에 불과하다. 예,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그 신, 뭐 여러 신 중에 하나, 뭐 대단하다며, 뭐 이 정도죠. 자,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뭐예요? 그런 단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모셔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여기 보니까 관습적으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축복 주기를 기대하면서 스스로 만족하는 등 하나님과 형식적인 수준의 종교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 비록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첫 번째 관계는 무슨 관계? 종교적 관계. 이 종교적 관계는 뭐냐면 그냥 하나님과 종교적 관계를 해서 그냥 시간 되면 가서 예배 드려주고 때 되면 수입 있으면 그냥 11조 해주고, 자, 그런 관계예요. 종교적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관계. 혹시 여러분 그런 관계는 아니시죠? 예, 보통 이제 예수 믿으면 처음에 종교적 관계로 시작을 해요. 누구나 다. 그러다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단순한 주님으로 여기는 차원에서 머물지 말고 나의 영혼의 아버지로 인식하는 단계로 올라서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종교적인 관계를 거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나, 그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아,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었구나, 나의 아버지였구나, 영의 친아버지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과 깊은 어떤 관계를 맺게 돼. 예. 자, 그렇게 되면 그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 관계를 초월해서 어떤 관계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깊이 느낄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과 자녀요, 왕이요, 성전이요, 그리스도의 신부 등으로 거룩한 신분으로 관계를 맺어야 한다. 자, 종교적 관계에서 아버지, 부자와의 관계로 갑니다. 예, 아버지와 우리는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발전해 가야 돼요. 그 아버지의 관계에서 이제는 신분적 관계로 넘어가야 돼요. 신분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로 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뭐 울고 그 단계를 머물면 안 돼. 그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같이 사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이걸 신분적 관계라고 그래요. 맨 처음에 종교적 관계, 그 다음에 아버지, 친아버지와 부자의 관계, 그 다음에 신분적 관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관계로 발전해 가셔야 돼. 자, 그리고 나서 그러한 영적 관계는 점차 하나님 앞에서 사역적 관계로 발전하며 그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대행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간다. 자, 신분적 관계를 뛰어넘어서 무슨 관계? 사역적 관계. 사역적 관계라는 게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단계로 간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런 관계를 거쳐서 가야 돼.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이런 관계를 거쳐서 서서히 하나님 앞에 가고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교회를 가면 어떤 관계부터 시작을 해요? 종교적 관계로 시작되지만 바로 사역적 관계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교회에 일꾼이 없잖아요.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제대로 이런 영적 관계나 신분적 관계를 맺기도 전에 일하시오 하고 일을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시키니까 하죠. 뭐 알아주기도 하고 뭐 인정도 하니까 재밌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신나고 재밌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그 감정이 사라지면 이게 그 일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이 신앙생활한 지 한 3년 4년 되면 이제 서서히 빠지려고 해요. 왜냐?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안 된 상태에서 일만 하다 보니까 지쳐. 아마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는 사역적 관계를 우선시하기보다는 이런 하나님 종교적 관계에서 영적 관계로, 신분적 관계로, 그 다음에 사역적 관계로 계단식으로 점점 상승하면서 봉사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한국교회 너무 뭐랄까요, 조급하지요. 예, 조급하니까 빨리 일부터 해야 돼. 왜? 그 큰 교회를 운영해가고 하려고 하니까 일꾼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믿음이 없어요. 자, 이런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교회 오면 일단 봉사는 나중에 하시고요, 일단 영적으로 세우는 것부터 하세요. 그런데 저희 교회 오기 전에 이미 그런 생활에 너무 익숙했던 분들이라서 일을 안 시키면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인정을 안 해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꼭 일을 줘야 목사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그래서 신나서 봉사를 하는데 일을 안 주고 영적으로 성장하십시오 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자기를 인정을 안 해서 일을 안 시키나? 그래서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예, 워낙 그런 생활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진 다음에 봉사하실 수 있는, 사역할 수 있는 단계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도 살고 교회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일부터 하니까 일을 많이 하죠. 예, 오자마자 일을 했으니까 일을 많이 해요. 근데 뭐가 안 될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영적인 깊이가 안 되니까 일하면서 상대방에게 상처 주고, 일하면서 시험 들게 하고, 일하면서 원망하고,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도 힘들고 본인도 힘든 거예요. 아시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빨리 다른 것보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영의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그러면 영의 성장해서 봉사하면 정말로 신나고 기뻐서 뭐든지 자원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예?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뭘 할까요? 하나님께서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스스로 알아서 봉사하고 섬기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집사는 이거 하세요. 그래야 마지못해서 하고 그러니까 하는 사람도 재미없고 일 시키는 사람도 부담 생기고 또 해봐도 별로 효과가 안 나타나는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먼저 성장하시길 바래요. 예, 자, 이러한 수준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기뻐하고 신뢰하면서 헌금, 전도, 봉사 등 작은 부분에서부터 자신이 깨달아지는 대로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자,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나 인정 안 해주나 뭐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아버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물어가세요. 교회 가면서도 하나님, 오늘 교회 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물어가면서 하나하나 순종해 가보세요. 작은 것부터. 아시겠죠? 예, 그리고 적극적으로 순종해 가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신앙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바르게 인식하고 진리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육신적 자아를 내려놓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잘 된 사람은 사람과의 수평적 관계도 잘 되게 돼 있다. 예, 그러니까 수직적인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예, 그 다음에 수평적 관계라는 것은 대인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것은 수직관계뿐만 아니라 대인관계도 역시 잘 돼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직적인 관계에만 신경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사람이 뭐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서만 어찌 믿음이 좋은데 그 믿음이 아니에요. 착각인 거죠. 예,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는요 굉장한 밀접한 관계예요. 서로 이게 조화를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되면서 사람과의 교제가 바르지 못한 사람은 영성의 개념을 좁게 이해한 사람으로서 참된 영성인이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방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만 잘하면 됐지 사람이 뭐가 중요해. 그래서 사람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 눈치 안 봐. 그래서 사람을 신경 안 써.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이게 과연 옳은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영성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신 분들이. 예. 물론 하나님께도 잘 해야 되지만 역시 사람과의 관계도 잘 해야 된다. 아시겠죠? 예, 한국교회는 수직적인 관계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설교 시간에도 강조 많이 해요. 근데 수평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서로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런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관계의 관계예요. 정말 이제 우리가 영성훈련을 통해서 변화되려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자, 사랑과의 관계는 윤리를 기초로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 여러 이제 룰이 있잖아요. 모든 경기에는 스포츠도 다 룰이 있잖아요. 그 룰대로 해야 돼. 우리도 우리 대인관계 맺을 때 보면 딱히 정해놓은 어떤 규칙은 없지만 고대에서부터 흘러내려온 윤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죠? 예, 그 윤리라는 밑바탕이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 보면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뭐 차 타고 가다가 어르신이 오면 양보하고. 이건 예수 믿든 안 믿든 어때요? 우리가 보통 옛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보통적인 윤리관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버스 타면 아예 앉을 생각을 안 했어요. 어르신 들으면 자동적으로 막 하시고. 예,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그래 안 그래요? 이제 윤리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뭐라고 하면 나 돈 내고 탔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 시대가 바뀌면서 그 윤리 기준이 바뀐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나라는 원래 윤리 기준이 뭐 처음부터 기독교로 세워진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죠? 자, 우리나라는 뭐 5,000년 역사라고 자랑하잖아요. 한반도 5,000년 역사라고 그러는데 5,000년 역사 중에서 3,000년은 그 샤머니즘, 무당 신앙이죠. 예, 무당 신앙이 우리 이 한국 한반도를 다 좌지우지했어요. 그래서 삼국시대에서 뭐가 들어오냐? 불교가 들어와요. 불교가 들어오면서 일반 윤리나 모든 것을 불교가 이제 장악을 해요. 그래서 불교적 윤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선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불교의 순수한 불교가 아니라 그 옛날 샤머니즘하고 불교하고 혼합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불교는 진짜 불교가 아니죠. 예, 섞여 있는 혼합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고려 시대에 조선 시대에 이성계가 이제 이 나라를 끌어가는 데 있어서 유교를 끌어옵니다. 유교를 가져와. 중국에 유교를 가져와서 국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윤리적인 바탕을 유교적 바탕에다가 세워요. 그런데 순수한 유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자, 샤머니즘 무당신학 플러스 그 다음에 불교 플러스 또 그 다음에 유교까지 합쳐져서 이상한.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지금 제사드리고 뭐 이것이 다 뭐냐면 순수한 유교 문화가 아니에요. 변질된, 우리 고유의 이게 변질된 어떤 이런 걸로 쭉 흘러왔잖아요. 그러다가 어쨌든 이제 100여 년 전에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죠? 1884년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재물포항에 들어옴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자,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세계가 조금씩 전파되는 거예요. 소리 없이. 그래서 지금은 어때요? 기독교 문화가 어느 정도 세계 우리나라 속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결혼제도 서양식으로 다 바뀌었죠. 이 기독교적인 문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장례 문화 옛날에는 다 삼배원이고 아이고 아이고 했는데 지금 장례식이 아이고 아이고 하는 데 있어요 없어요? 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이고 아이고 안 해요. 뭐 이제 삼배도 이런 거 안 해요. 전부 다 양복 입고 하고 한복 입고 하고 다 그 까만 거 입고 하지, 예수 안 믿으라고 뭐 옛날에 막 삼배 두르고 막 그런 거 안 해요.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옛날 어르신들은 어땠어요? 빨랫줄부터 걷잖아요, 저녁에. 왜? 귀신이 들어오다가 삭각 걸려서 넘어진다고. 빨랫줄도 다 걷고, 예? 밤 12시 되도록 기다려가지고, 예? 밤 12시 돼야 그때 하고 그랬잖아요. 지금 밤 12시에 제사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없다니까. 이게 뭐냐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서서히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이 가치관, 윤리나 이런 세계관은 어떠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는 거예요. 그때도 어쨌든 이 사람과의 관계는 뭐냐면 윤리예요. 윤리가 이걸 끌어갑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러잖아요. 네가 밥 한 번 샀으면 내가 한 번 사고. 에? 보통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거 뭐 헌법에 밥 한 번 샀으면 네가 사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뭐 밥 한 개 안 사줬다고 뭐 지옥 가고 그럽니까?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 속에는 그때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보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지키는 룰이 있어요. 그게 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사회에 다 있어요. 한국에 가면 한국 사람만의 윤리가 있고 서양은 서양 사람들 나름대로 윤리가 있어요. 동서양의 차이가 있어요. 그죠? 자, 우리나라는 술자리에 가서 어떻게 해요? 한 잔 마시고 자 받아 술잔 막 돌리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문화예요. 근데 서양은 그러면 큰일 나요. 예? 각자 자기 잔에다 자기 마시고 그러죠. 이런 거예요. 문화 차이라는 거예요. 문화 차이. 예.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인식을 해야 돼. 자, 사회에는 사람들 간의 합의로 정해놓은 규범, 즉 일반 윤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이런 일반 윤리를 무시합니까? 안 합니까? 무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가 욕을 얻어먹은 게 뭐냐면 그 윤리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아시겠지? 일반 윤리를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우리는 그 윤리를 초월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차원 높은 기독교 윤리로 사람이 하나님 못쓰게 사람답게 살도록 하나님이 세워놓은 규범이 있다. 우리는 세상 윤리가 있고요, 그 위에 한 차원 높은 기독교 윤리 차원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은 윤리적 일반 윤리가 아니라 이 기독교 윤리인데, 이 기독교 윤리는 뭐냐면 이 세상 윤리를 뛰어넘는 초월단 윤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독교 윤리로 바뀌어 가야 돼. 이처럼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질서가 있다. 신앙인은 이러한 윤리를 무시하려 들지 말고 윤리가 영성의 기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예, 윤리가 뭐냐? 영성의 기초예요. 그리고 윤리가 영성의 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일반 윤리를 무시해 버렸어요. 예, 윤리를 무시하다 보니까 삶이 안 돼 버린 거예요. 예, 그래 나 교회 다녀, 나 하나님 믿어. 그래놓고 부모 공경 안 하죠? 그죠? 부모님 찾아가야 돼, 안 찾아가지? 초대교회 그랬어요. 교회에서 일방적으로 명절에 집에 가지 마라. 거기 가봐야 제사 드리지 않냐. 제사 드리는 데 가면 시험 든다, 가지 마라. 그래서 몇몇 교회는 아예 구정 때 뭐해나 자체 부흥회를 해요. 구정이나 추석 때. 자기는 좋지요. 시댁이 안 가니까. 왜 안 오냐? 교회에서 집회해요. 얼마나 핑계 좋아요. 마땅히 자녀로서 부모에게 해야 될 도리를
교회에서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부모도 몰라보는 무슨 자식들이다, 이렇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부모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길, 형제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길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왜냐면 이 윤리를 너무 무시해버린 거예요. 물론 가서 절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가서 설 때 가서 같이 세배하고 차례 드리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면, 자식으로서 부모의 도리를 하라고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자식으로서 부모의 해야 될 도리를 안 해버린 거예요. 근데 도리 안 하면서 뭐만 자꾸 내세우냐면 교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죠? 교회 가야 돼요. 교회에서 이거 해야 돼요. 교회는, 그러니까 부모에게 용돈 안 주면서 교회 나가는 헌금을 빵빵 해야 돼요. 그래서 가서 뭐라고 그래? 내가 교회 헌금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래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믿음 없는 부모가 생각할 때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지금 부모도 몰라보고 부모에게 용돈 10원도 안 주면서 교회다가 다 갖다 바치는다, 이렇게만 생각해.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점 사회에서 멀어지게 되는, 그걸 누가 이제 교회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교회가 들어온 지 복음이 지금 100년이 넘었습니다만은, 스스로가 윤리를 무시함을 통해서 전도의 길을 막혔다, 그 말이에요. 저는 그래요. 명절 때 집에 가라, 시댁에 가라. 그래서 자식의 도리를 해라. 그리고 전도해라. 그래야 저는,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래야 전도를 하지. 명절 때 안 가고 교회 핑계나 대면서 어떻게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겠어요? 예? 그래서 이 윤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성훈련 하면서도 이 기본적인 윤리가 안 된 사람은 영성을 해도 안 돼요. 왜요? 영성이, 내 안에는 영성이 뭘로 나타나냐면 윤리로 나타나거든요. 즉 삶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른들 보면 인사하고 똑같지요.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영성 하나 안 하나 똑같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저 사람이 영성했나 안 했나, 아니 사람이 됐나 안 됐나, 인격이 좋으나 나쁘냐는 영성훈련에서 몇 단계요? 물어봐요? 안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친절하게 공손하게 하면, 아휴 저 사람 진짜 사람 좋은 사람이야, 진짜 저 사람 좋아,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영성했다는 거 맨날 인상 쓰고 인사도 안 해봐, 아우 저것들은 진짜 밥맛이야, 이렇게 나온다고 말이에요. 뭘로 보여주느냐? 상담카드 갖다 놓고 나 이만큼 성장했어요 보인다고 그 사람은 어휴 그렇게 높은 단계예요. 그래서 기죽을까요? 아니요. 그러면서 그딴 식으로 해? 이렇게 나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그들을 설득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들을 설득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윤리예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사람과의 관계는 윤리를 거쳐 성경이 말하는 진리 관계로 상승해야 한다. 사람의 관점에서 사람을 인격적으로 선하게 대하는 수준을 넘어 삼일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으로 그 중심이 이동해야 한다. 예, 내 수준에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 중심이 바꿔야 돼.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걸 바꿔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사람을 대할 때 피차 죽게 하듯 하며, 가정에서 자기 자녀도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위탁받은 존재로 생각하여 거룩한 소명감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양육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면 사람과의 관계는 더욱 성숙하여 마침내 생명적 관계가 된다. 예, 많은 사람이 자녀를 양육해요. 근데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양육합니까? 옛날 어른들은 그랬어요. 내가 뼈 빠지게 해서 이 자식을 키우려면 이놈이 나에게 죽을 때까지 잘 모시겠지, 어떤 이런 기대 속에서 했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기대에 안 미치면 욕을 하고 의절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저놈이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하면서 가르쳐 놨더니 저는 배신했다고, 이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 자녀를 양육하는
하는 목적이 벌써 틀린 거죠.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가치관도 바꿔야 돼요.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위탁한 존재, 위탁받은 영혼, 이걸로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정말로 내 자녀니까 내 마음대로 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는 영혼을 인식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 아이를 키울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키워가야 돼. 근데 그렇게 키운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부모지만 그렇게 안 했어요. 그죠? 그냥 내 소유야, 내가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에 안 들면 일로 와, 종아리가 너. 자기 마음, 자기 감정이 왜? 내 소유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상처를 받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커가지고는 뭐요? 부모 아예 인사도 안 하고 의절하고 사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어떤 관계냐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래서 자기 욕심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예. 자, 우리 영성이는 하나님과 거룩한 신분으로 관계를 맺듯이 사람과의 관계도 영성적 거룩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 예.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뭐야? 이런 걸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만 가르치고 11조하라고 헌금만 가르치고 봉사라고만 가르치지 이런 관계에 대하여 안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관계가 형성되면 가정에서 아내는 단순히 자신의 아내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사역의 동역자이고 신령한 동반자가 되는 것이다. 진리적이고 생명적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이 두 남녀를 부부로 맺어주시는 것은 그들이 이 같은 관계를 통해 영적으로 훈련받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 모든 삶이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게 하기 함이라. 그러므로 만약 부부가 서로만 좋아하여 이 세상에서 자녀 낳고 집도 사고 출세 성공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며 산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죽고 썩는 것에 종노릇 하는 것이다. 세상에서는 어때요? 둘이 싸우지만 않고 행복하게 살면 인고 부부라고 칭찬해 줍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까요?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서 진리적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얼마나 안 싸웠느냐 이것 따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신혼부부에게 그래요. 싸워라. 잘 싸워라. 예, 잘 싸우면서 나를 보게 되고 상대방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정확하게 알 때는 언제냐? 싸울 때예요. 그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 사람이 그렇게 악한 줄 모르잖아요. 그죠? 싸울 때 보면 막 눈에서 막 불이 푸득푸득 나오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악한 것을 보게 되고 또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서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근데 한 번도 안 싸운 사람은 그런 걸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착한 천사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적당히 잘 싸우셔야 돼. 예.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사랑해야 될 상대방이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모습은 신앙과 영성의 본질에서 무지하여 세속적으로 행복이나 성공을 추구하는 것으로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지어 신앙일지라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부러워하는 것처럼 결혼해서 집 사고 애들 낳고 애들 막 성공해서 좋은 직장 가고 그러면 아이고 우리 하나님 복 받았어요, 하나님께 은혜 받았어요, 뭐 그러면서 그 자랑하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하거든요.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지 자식 뭐 서울대 합격해봐야 막 난리 나잖아요. 자랑하고 돌아다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그럴까요? 똑같아요. 왜? 가치관이 똑같으니까. 그래가지고 되겠냐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물론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그러한 축복을 주시는 것을 배제하지는 않아요. 그럼 예수 믿으라고 막 하나님께서 계속 막 고난만 주고 막 힘들기만 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셔서 자녀를 잘되게 하실 수도 있고요, 부자가 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안주하여 개인적이고 가정적인 차원의 삶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 사역적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막 돈이 막 들어왔어요.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갑자기 돈이 많이 들어와서 막 돈이 막 들어왔어요. 한 100억 들어왔어요. 여러분 뭐 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 틀림없이 어디 갈 거예요? 부동산 갑니다. 집부터 바꿀 거예요. 내가 안 봐도 뻔해. 집부터 제일 좋은 자리에다 집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좋은 차 사고, 그 다음에 여유 있으면 이제 골프채 사가지고 이제 승용차 뒤에 트렁크에다 싣고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안 주시느냐? 뻔하거든요. 안 봐도 뻔해요. 잘 모르시겠어요? 어떤 분이 그래, 저는 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늘 밤에 하나님의 100억 달라고 한번 기도해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면 그건 된 거고, 하나님 100억 주세요 그래서 안 주시면 안 된 거다. 하나님이 너 100억 주면 너 틀림없이 너 부동산 갈걸? 안 주셔. 아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왜? 주면 타락해서 범죄하고 하나님과 멀어질 게 뻔한 거예요. 그래서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 원망하지만은 그릇이 안 된 나를 원망해. 여러분 자신을 원망해요. 아휴, 내 그릇이 아직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그냥 월급 한 100만 원이나 받아야 내가 그냥 조카는 그 그릇이, 내 그릇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안에서 감사하고 살아. 막 100억 1000억 꿈꾸지 말고. 아시겠지? 그냥 그 안에서 주신 것 안에서 감사하고 살면 돼. 그러면 1000억 가지고 죄 짓고 나중에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대인관계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가족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가족 구성원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 등 서로 일정한 관계로 매여 있다. 여기서 우리는 자신과 가장 가까운 친족, 가족이라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인식을 먼저 해야 된다. 여러분 제일 마음 놓고 푹 놓고 그냥 막 대할 수 있는 게 누구예요? 가족이죠. 그죠?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내 가족이지만 내 가족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의식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감정과 뜻대로 일방적으로 다스려는 안 되는 존재인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자녀들에게도 뭐예요? 부모가 여기가 저기가 여기 넣어 그러잖아요. 그죠? 아이들 뭐 개성과 꿈과 이런 거 비전을 뭐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욕심 때문에 야 거기다 넣어 그러잖아요. 학원도 그러잖아요. 그 아이가 뭘 비전을 갖고 또 특별히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야 여기야 돈 벌고 요즘 잘 산다더라 여기다 넣어라.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자녀를 그런 식으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되겠냐고요? 안 되죠. 자, 그리고 영적인 상대로서의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가족을 본능적 일반적인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성적 관계로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영적 관계, 영성적 관계, 이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이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가치관으로 사랑하게 될 때에 가족을 단순히 남편, 아내, 자식으로 사랑하고 자신이 원하는 사랑을 받기 원하는 그런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로 그렇게 사랑하고 존중하게 되는 것이다. 예? 내가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관계. 대인관계를 좀 더 넓혀 살펴본다면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을 그가 하는 행동이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한다. 즉 그의 영적 실상과는 무관하게 그가 사회적으로 유명한지 많이 배웠는지 얼마나 가졌는지 등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다. 이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죠. 예.
그러나 신앙인은 이웃을 볼 때에 자기의 육적 기준에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이웃과의 관계는 단순한 사회적 관계가 아니라 피차 접촉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영적으로 서로 성숙해가는 관계이다. 그러므로 이웃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 입장에 서서 이해하고 사랑해야 한다.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냐 이걸 따지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고. 이방인들도 하는 거래. 나한테 잘해주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거 이방인도 잘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 이상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심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진리로 이끌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로 발전해 가야 한다. 우리 신앙인은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본능적 욕구와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로 사고, 감정 등 모든 면에서 실천하도록 방법을 바꿔야 한다. 예? 이제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을 바꾸면 이제 우리가 가족을 대하는 자세가 틀려져요. 예? 자식이 만약에 내 자녀도 내 자식이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돼. 그게 와.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영혼으로 보면 거기 자식을 대하는 태도가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관이 먼저 바뀌어지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연과의 관계예요. 자, 우리가 눈을 들어 자연 보면 모두가 자연이죠. 나무, 새, 동물, 모든 게 다 자연이죠. 예전에는 그 창세기 1장 그 말씀에 오해를 했어요. 뭐냐면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래서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막 자연을 막 회파하고 훼손하고 망가뜨렸어요. 그런데 그 정복하라고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거기 보면 관리라는 얘기예요. 관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자연 세계를 관리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관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관리를 참 못했어요. 그래서 자연이 훼손되어지고 또 멸종되어진 짐승들이 많고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인간들이 관리를 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말해요. 예. 그래서 이 자연을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그 자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자연을 바라보면서 뭘 봐야 돼? 하나님을 보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런 삶을 바라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도 이제 영성을 하다 보면 이 자연을 바라보는 이게 틀려져요. 그래서 나무 하나를 바라봐도 기가 막히잖아요. 예? 꽃이란 속에를 봐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은총을 볼 수 있는 자연의 관계가 바뀌어집니다. 자, 이제 57페이지 가시면 3. 관계 영성적 발달 관계. 이 관계 영성은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 어떤 단계로 성장해 가는가? 이거죠. 자, 모든 과정은 4단계로 구분되어 있어요. 4단계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본능 단계입니다. 자, 본능 단계는 뭐냐? 자, 세상 속에서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의 본능적인 모습이 여과 없이 그대로 나타나거나 또는 사회 일반적 윤리 개념이 묻어나오는 삶의 단계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에 본능적이라면, 본능적이라는 나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 방식 그대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채, 심지어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예. 한번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애들 학교 데려가서 학교 하는 거 틀려요? 똑같아요? 별반 다를 거 없어. 똑같아요. 왜? 가치관이 똑같으니까. 왜? 본능 단계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 안에는 참 이혼하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교회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 가면 아예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래. 왜? 너무 많아서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혼에 대해서 뭐 정죄하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성도들의 사고와 가치관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다 말이에요. 그죠?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 살기 귀찮아? 헤어져. 예수 믿는 사람 똑같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내게 부부로 맺어준 이유가 뭡니까? 서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그 목적을 이뤄가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 없어요. 너 없으면 내가 못 사냐? 교회 다녀도 똑같고 안 다녀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했다고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은 아시겠지? 이혼해도 천국 갑니다. 뭐 이혼했다고 천국 못 가고 그러진 않아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향이 뭘까 좀 알고 가자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부 생활이나 자녀 양육, 사회에서 어떤 의무나 책임을 감당하는 등의 삶이 성령님의 통제와 간섭을 받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엄밀히 말해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다. 자, 잘 정리해 놨어요. 이게 뭐냐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단순히 뭐 교회 갔다 오고 뭐 예배 안 빠지고 11조 안 빼먹고 다 드리고 이래서 신앙생활인가?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지배,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령과 아무 상관없이 헌금하고 봉사하고 뭐 이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것이 본능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 성령님의 통제를 얼마나 받으려고 그랬어요? 예? 저는 성령님 통제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아니면 그냥 본능적으로 해왔어요? 본능적으로 해왔잖아요.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기도하여 가면서 왔어요? 아니잖아요. 헌금도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찬송도 기분 좋으면 막 몇 곡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예배도 기분 좋으면 막 참석하고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이게 본능이에요. 성령의 통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철저히 성령님께 묻고 성령의 지도 인도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물질 관계에서 설명드렸죠. 헌금을 할 때도 이번 뭐 기분이 좋으니까 이번에는 뭐 많이 좀 드리지 뭐 팍팍 쓰지 뭐 하나님 앞에. 이건 본능이에요. 물질이 많고 적금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 원하신 대로 써 드리고 섬겨 드리는 거, 이게 진짜 성령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럴 때 하나님,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남편이 안 된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같이 막 대들고 싸울 것이 아니라 성령님 어떻게 대할까요? 그래도 네가 섬겨라.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든 뭘 하든 상관없이 나는 나로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를 섬겨가는 거예요. 때로는 바보 같을 거고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바보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 세상적인 일반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나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면 그분이 진짜 바르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통제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좀 물으시면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자, 명절 때 부모님한테 용돈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이번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냥 팍 깎지 뭐.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준비된 대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하나님한테 좀 물어봐요. 하나님, 이번 명절에 부모님을 찾아뵙는데 용돈 얼마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좀 하나님께 물어서, 예? 물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때로는 부담이 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렇게 드릴 때
부모님의 마음이 기뻐하시면서 교회에 또 더 신앙생활 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줘?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내 또 인심 팍팍 써야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리래요. 부모님, 어머니가 필요하신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리는 선물인가 봐요. 이렇게 좀 은혜롭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아. 돈이 없는데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럼 받는 날 얼마나 받고도 그래요. 네? 성령의 지도인들을 잘 받아서 그렇게 하시라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두 번째 단계가 뭐냐? 두 번째 단계 윤리 단계예요. 자, 윤리 단계 정의가 뭐냐면, 자, 윤리 단계는 세상의 도덕 윤리가 아닌 기독교 윤리 개념을 말하는 단계로서 자기중심적이던 사람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윤리 관계로 발전되는 단계다 그랬어요. 근데 윤리, 그러니까 이거 세상 윤리인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서 말하는 윤리는 기독교 윤리를 말합니다. 교회에서 세상 윤리 가르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건 기본이죠. 세상 윤리는 기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윤리는 기독교 윤리예요. 기독교 윤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 말씀의 법. 자,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세상적 기준에서 뭐 명절이나 찾아보면 되고 뭐 생식이나 챙겨드리고, 그럼 보통 세상적인 가치관에서는 부모 잘 섬기는 거예요. 그죠? 왜? 요즘 명절도 안 찾아다니는 이 자식들이 너무 많고 그러잖아요. 그죠? 명절 때 부모도 안 찾아보는 자식들 많아. 그러니까 명절 때 꼬박꼬박 부모 찾아뵈는 것도 대단한 수준이야. 이건 사회적, 세상적 윤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보면 명절 때 찾아뵈고 뭐 생신 때 잘 챙겨드린다고 이게 그걸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섬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부모를 경외하라 그랬어요. 경외. 경외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세상에서 경외란 말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쓰는 언어예요. 경외라는 말이. 물론 북한에서는 김정은이가 경외하는 김일성 아버지가 되지만 그건 이제 우상화하다 보니까 그런 말을 쓸 수밖에 없어. 그런데 성경에 내 부모를 경외하라 그랬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셔요. 이건 뭐냐? 내 부모를 하나님처럼 섬겨라. 그 말과 같은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과연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섬기는가? 물론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또 우리 여성분들은 시자 들어가면 싫어하잖아요.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도 그렇게 하는가? 남자들은 장인, 장모님한테 그렇게 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니까 은혜에 감사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건 본능이라니까요. 그건 진리는 뭐냐? 나를 낳아줬든 낳아주지 않았든 하나님께서 경외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윤리라 그 말이. 자, 그러면 이제 본능하고 윤리, 기독교 윤리 단계 차이점이 뭐냐? 굳이 차이점을 두라면 이 대인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느냐 못하느냐,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본능 단계에서는 대인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못 찾아내요. 하나님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냥 부부 본능 단계에서는 뭐라고 생각해요? 어쩌다가 눈 맞아가지고 그냥 사는 그냥 부부. 그러니까 기분 나쁘면 뭐라고 그래? 내가 눈이 삐었지 그러면서 시작하잖아요. 어찌도 저런 걸 만나가지고 이런다. 왜? 본능이라서 그래. 본능. 이건 하나님을 절대 의식하는지 못해. 지가 좋아서 만나서 지가 결혼한 걸로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의식을 못해. 자녀과도 마찬가지.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 의식이 안 되니까 뭐라고, 자녀들이 말 잘 들으면 아유 어떻게 저런 걸 나가지고 내가 복 받았지 그러다가, 예? 또 말 안 들으면 뭐라고 그래? 내가 어쩌다 저런 걸 나가지고 미역국을 먹었으니 뭐 그러면서 또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의식이 없어. 이게 본능 단계의 특징인 거예요. 자, 그런데 기독교 윤리는 윤리 단계 들어가게 되면 이제 모든 관계 속에 누가 개입하냐면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자, 부부관계 윤리 단계 들어가면 부부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누가 끼냐면 하나님이 끼야. 그래서 자 남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짝 좋으신 남편. 반대로 아내는 하나님이 짝 좋으신 아내. 같은 남자 여자인데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아내요 남편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처럼 본능 단계에서 똑같이 대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남편이 뭐가 문제 있을 때 중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하나님 왜 저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어요? 예. 남편에 가서 왜 나하고 결혼한 거야? 그 묻는 것은 본능이라니까. 아시겠어요? 예? 하나님에 가서 하나님 왜 그 70억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 중에서 왜 하필이면 저 인간을 나에게 짝을 지어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물으시면, 그래, 세상에서 너를 감당할 사람은 저 사람밖에 없었어. 내가 너에게 붙여줬단다.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만 들으시면 모든 게 켜지는 거야. 그렇군요. 나에게 맞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75억 중에 한 명, 저 사람이 딱 나에게 짝이었군요 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럼 어떡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게 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윤리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이제 늘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자녀가 속 썩일 때 뭐라고 하라고요? 예? 저거 어떻게 저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으니 그러면서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저런 아들을 맡겨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면 내가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가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밉든지 안 듣든지 그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진리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자녀를 대하십시오. 그렇게 대하는데 어느 자식이 부모 믿고 싫다고 하겠어요? 본능으로 대하니까 자식들이 실망하고 상처받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고 자식들도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영성훈련 받고 집에 가서 좀 변화돼서 잘해주면 뭐라고 해요? 고마워해야 안 해요? 고마워 안 합니다. 며칠이나 가나 보자. 왜냐면 시간이 많이 속았잖아요. 그래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계속 찔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훈련 받고 왔다 그러면 가서 속을 확확 뒤집어 놔요. 왜? 진짜인지 가짜인지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당금질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변화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삶이 진짜 사라져지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안 해요. 완전히 변화돼 버립니다. 남편도 변화돼 버려요. 영성훈련 안 받아도 남편 바뀝니다. 왜? 나의 모습이 그를 바뀌게 만들어요. 아시겠지? 그러니까 가끔 상담하다 그래요. 우리 남편은 언제나 바뀐대요. 그러면 당신이 바뀌면 남편은 그냥 바뀝니다. 제가 그래. 그러니까 남편이 안 바뀐다는 말은 결국 누가 안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안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뭐라고 할 거 없어. 남편이 독종이니 뭐니 할 필요 없어요. 문제는 나에게 있으니까. 내가 문제입니다. 저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변화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변화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리 단계로 넘어가요. 자, 진리 단계는 영혼이 주체가 되어 대인관계를 맺게 되는 시점으로서 상대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단계다. 그래서 이제 진리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상대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질문 던질게요. 자, 여러분의 남편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시나요?
안 들리죠? 지금 아직 그 단계 안 들어갔으니까 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진리 단계 들어가게 되면 이제 남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야 되고,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의 말에 순종하게 돼요. 근데 실제가 되기 어렵다고 그랬죠. 왜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리 단계에 들어가면 반복적인 훈련을 계속 시키십니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시켜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면 하여간 내가 될 때까지 남편은 계속 하루도 쉬지 않고 공격합니다. 왜? 나를 만드시려고, 나를 먼저 세우려고. 그래서 안 먹던 술을 먹고 오지, 안 부리던 꼬장도 부리지, 계속 그러는 거거든. 왜? 나를 먼저 바꾸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더 나빠진 게 아니고 내 훈련이 좀 빡세진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강하다 그 말이에요. 자, 계란 깰 때 망치 갖고 오는 사람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죠. 왜? 계란은 부드러워서 그렇게 뭐 크게 뭐 불씨 없어요. 내 머리만 툭 쳐도 깨져. 그러나 호두는 달라요. 호두는 망치 갖고 와야 돼. 그러니까 내가 계란 같은 부드러운 심령을 가지고 있다면 망치 갖고 나한테 안 듭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렇게 심하게 할 수가 없다. 왜? 내가 부드러운데 뭐. 그럼 왜 그렇게 독한 남편이 있느냐? 내가 독하니까, 호두 같으니까 망치로 두들겨 팰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왜 그렇게 독할 수밖에 없냐? 내가 단단하고 내가 너무 견고하니까, 나를 깨트리려고 하니까 상대방이 그렇게 강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부부들을 보면 좀 반대로 만나더라고요. 왜? 그래야 상대방을 가장 많이 힘들게 할 수 있고 깨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참 골치 아프실 거예요. 결혼할 때 짝 지어달라고 할 때 그 맞는 짝을 고르려니까, 그 옛날에는 그 동네에서 구해주고 옆 동네에서 구해주니까 참 편했는데, 지금은 이제 국제화 시대다 보니까 전 세계화 됐잖아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데려와야지, 중국에서도 데려와야지. 하나님이 이제 글로벌 시대라서 하나님도 복잡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가장 맞는 짝을 붙여주셔서 우리를 훈련해 가시더라 그 말이에요. 자, 생명 단계로 넘어갑니다. 생명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본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인관계가 혼 중심의 윤리 단계를 거쳐 영 중심의 풍성한 대인관계 삶이 흘러넘치는 단계로서 그리스도인의 영성적 신분에 맞게 되는 사는 삶으로서의 대인관계를 맺게 된다. 이 단계는 상대를 육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바라보게 된다. 야, 자,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생명 단계 들어가게 되면 이래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방을 육신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영으로 보인다 그 말이에요. 영적 존재로 바뀌게 돼. 제가 상담하는 어느 집사님이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거든요. 남편이 악한 게 아니고 당신이 악한 거예요. 남편이 이걸 하도 보길래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남편 안 봐서 그렇지요. 우리 남편이 얼마나 독한 줄 알아요? 그러면서 나한테 막 쏘아 붙였던 분이에요. 근데 기도하고 나서 어느 날 상담하면서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기도를 하는데요,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걸어오는 모습을 보여지는데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자기 남편이더래. 그러니까 모습은 애기인데 얼굴은 남편 얼굴인 거예요. 깜짝 놀랐대요. 이게 뭐예요? 나한테 그래. 그게 남편의 영의 상태예요. 왜 남편이 지금 그렇게 밖에 행동을 살 수밖에 없는지, 왜 남편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당신의 남편의 영적인 수준이 이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남편의 영이 성장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저도 이제 예전엔 그걸 몰랐거든요.
뭐만 봤냐면 겉으로 드러난 것만 봤어요. 교회 안에서 문제 일으키시는 분들 보면 초신자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이, 알만하신 분들이 문제를 일으킵니까? 알만하신 분들이 그러거든요. 그러면 저도 이제 시험 들어, 아이고, 권사가 돼가지고 저러면, 아이고, 저거 장로가 돼가지고 왜 저러시고, 저도 이제 그게 판단이 되고 자꾸 정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의 영이 안 보이니까. 뭐만 보이냐면 장로니 권사니 뭐 이런 것만 보이거든. 신앙생활 몇십 년에 뭐 이런 것만 보면서 몇십 년 했다면서 왜 그딴 식으로 행동하나, 이렇게만 보니까 자꾸 정죄가 되고 미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의 눈을 열어서 그 사람을 보게 하는데, 지금 아까 그것처럼 어린아이로 보이는 거예요. 애기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왜 저분이 장로님이 대놓고도 왜 저런 식으로 막 행동을 못하는가, 그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렇게 어리니까 저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구나. 물론 본인은 모르죠. 본인은 잘 믿고 잘 섬기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 있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워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불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장로라는데 저렇게밖에 못합니다. 얼마나 본인은 힘들까요? 이제는 미운 게 아니라 그 영혼이 불쌍해져. 그래서 기도할 수 있게 돼. 혹시 여러분 주변에 가족 중에 이제 그런 분이 있으면, 여러분 좀 힘들게 하는 분이 있으면 꼭 기도하세요. 저분의 영적인 상태를 좀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때가 이해가 돼버리는 거야. 저럴 수밖에 없었구나. 예?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예배 시간에 막 2살, 3살짜리가 막 뛰어다니면서 막 그러면 보다가도 뭐라 그래?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에이, 얘기 데리고 나가! 이렇게 짜증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지간한 그래도 조금 된 사람들은 애기인데 뭐 이해를 하잖아. 애기니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생명장에 들어가면 교회에서 막 뭐라고 하는 사람 탁 보다가 아유 주여 하고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된단 말이에요. 생명단계에 들어가야 그게 가능해요. 그리고 생명단계에 들어갔다고 해서 완벽하냐? 절대로 완벽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영성훈련을 받아서 10년을 20년을 해도 여전히 육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성장했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 그 사람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육신의 모습이 나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그러시구나. 저렇게 10년 했다고 하면서도 저렇게 나오네. 나도 10년 하면 저렇게 될까? 아버지 나는 저렇게 안 되기를 원해요. 내 속에 아직 처리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처리시켜주세요 라고 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지. 10년 됐다며 그러면서 또 따지고 그러면 안 돼요. 그분도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도 지금 변화돼서 살려고 막 하는데 안 되는데, 그쵸?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고 덮어줘야 돼. 남의 허물을 덮어줘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나중에 성장했을 때 여러분이 그런 소리 안 들어요. 근데 훈련 받으면서 성장했다면서 왜 저래 자꾸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보고 또 밑에 있는 분들이 똑같이 그러단 말이에요. 아이고 성장했다면서 왜 그래? 그러면서 여러분 그 말 들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서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마세요. 예. 자, 나가는 말, 이제 생활 속에서의 형성된 영성. 우리가 영성적인 거룩한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영성이 형성되어야 한다. 예. 이런 삶을 살려면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가 영성이 형성되어야 이런 삶이 나오지. 형성이 안 되면 이런 삶이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단지 말로만 하고 머리로 알기만 하는 영성이라면 그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예, 제가 누차 말하잖아요. 영성은 삶이지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그랬어요. 많이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끔 보면 그래. 다 알아요 목사님.
알면 뭐예요? 사라지지 않으면 그건 아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치? 사라지지 않으면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삶으로 사라지는 데까지 가야 진짜란 말이에요. 따라서 영적으로 성장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가만히 어느 날부터 탁 되더라. 아니에요. 내가 훈련해서 반복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졌을 때 그게 되는 거예요. 왜 군인들이 군인인 줄 아세요? 끊임없이 훈련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 했던 거 오늘 하고 오늘 한 거 내일 하고 계속 반복적인 거예요. 반복적인 거 계속 하다 보면 그게 훈련이 아니라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침에 예전에 뭐 늦잠 자는 거 뭐 9시나 돼야 일어났던 사람 너 군대 가면 기본적으로 6시 5시 50분 되면 일어나야 돼. 예. 근데 그런 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석 달이 돼.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게 잠자고 일어난 시간이 돼요.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변화시키려고 반복적으로 훈련시키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자, 관계 형성은 실생활을 초월해 온실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얼마나 올바른 관계를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형성되기 때문이다. 예, 결국 여러분이 얼마만큼 순종하며 얼마만큼 반복적으로 훈련을 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성은 달라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영성이 성경의 기본 원리라는 것을 알고 우리 자신이 성경의 원리대로 실제적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 관계 영성의 기초는 기독교 윤리다 그랬죠. 예. 근데 구약의 율법 제사 제도 성정이 아니라 성전입니다. 성전 제도를 인식하지 못하면 신앙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제물이며 대제사장이며 성전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성경적인 윤리를 모르면 진리를 제대로 알 수 없다. 이것이 필연적인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생활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율법적인 명령들부터 기본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예를 들면 11조 10계명 드리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등이네.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을 내가 행할 수 있어야 그 다음 단계를 가는 거예요. 그래 기본적인 걸 못하면서 그 다음 도로 넘어가려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지금 나는 하고 있나? 10계명 잘 지키고 있습니까? 12조 생활은 정말 성경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고 하고 있나요?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해야 돼. 그 기본 바탕이 되었을 때 그 위에 기독교 윤리가 한 단계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못하는데 세상 윤리도 안 되는데 기독교 윤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기본적인 것부터 하세요. 기본적인 게 뭐예요? 자, 남편과의 관계부터 기본적인 것부터 하세요. 교회에서도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충실하게 행하십시오. 자, 이런 성경적 계율은 우리는 얼마나 지키며 살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고 실천하도록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예? 작은 것부터 실천하세요. 예, 그 밑에는 이제 직업을 통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직업을 주셨을 때도 그냥 너 여기서 돈 벌어 먹어 라고 해서 직업 주는 게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직업을 주셨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교통 순경 예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순경이가 뭐 법규 지키나 안 지키나 뭐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경찰이 하나님께서 자기에 주신 천직 그 일로 인식을 하고 충실할 때 그게 뭐예요? 영성적 삶을 사는 거예요. 꼭 교회 가서 뭘 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직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인식을 하고 그 직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업이 뭡니까?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 여기서 내게 원하는 게 뭐예요? 단순히 물건 팔아서 돈 벌어서 그냥 나 뭐 집 하나 사고 뭐 이런 걸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복음 전하고 예수 이름 전하고 그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 이 직업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드릴까요? 하나님이 이 직업을 내게 주신 이 이유를 나에게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면서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결론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꾸준히 하나님의 훈련과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아름답게 입혀져 갈 겁니다. 소망하시고 안 된다고 지금 너무 기죽지 마세요. 지금 안 됩니다. 예, 지금 진리 생명 단계는 먼 훗날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 된다고 너무 기죽지 말아요. 예, 지금 본능 단계니까 그 단계까지 가면 성장하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훈련해 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이 관계 형성을 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대인간의 관계 하나님 안에서 잘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관계가 날마다 생명적인 단계까지 성장 성숙해 가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